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고 1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네, 아마도 복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퍼져 있는 복은 아마도 유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교 경전에서 인간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복을 5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7복, 9복 이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플러스 시킨 거고요. 원래는 이 5복인데 가장 첫 번째 먼저는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아마도 장수일 겁니다. 두 번째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령입니다. 강은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거고 영은 정신적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보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인데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5가지 복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건강하고 부자고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살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죽으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게 동양에서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5가지의 복은 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주는 복이다.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복이다. 하늘로 그냥 이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팔자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운명론에 굉장히 젖어 있어요. 네. 잘 되면 누구 탓?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지 탓.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팔자.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서양에서 말하는 복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복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럼 유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느냐? 양반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탓? 하늘 탓이다. 그러니까 너는 종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종살이 잘하고 양반들한테 잘하면 뭐다? 그게 너 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 가난하게 태어난 게 누구 탓? 조상 탓이에요.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식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 탓? 조상 탓하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어. 가난하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잘 살면 그게 뭐다? 복이야. 이 유교예요. 유교는 철저하게 양반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을 잘 양육했으면 그 아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치부하는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일본은 이 과거에 다 이 지방에 영주가 있었잖아요. 다이노라고 그러죠. 영주가 있었고 중심에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이노들은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왔다 가야 돼요. 왜 하는지 아세요? 다이노들이 돈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왕이 다스리는데 힘들잖아요. 그 와서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다이노들은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이 뭔지 아세요? 제사문화예요, 제사문화. 아니,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으면서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풍성하게 지내야 된다. 왜? 그게 복이야. 백성이 가난해야 누가 좋아요? 왕이 좋잖아요. 왕은요, 절대 백성들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정치하기 힘들어지는데. 가난하게 말 잘 듣죠. 떡 하나 던져주면 되니까. 이게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진정한 복은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게 기독교가 가르쳐준 복이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팔자 타령하고, 봄에는 씨앗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절반은 양반에게 갖다 바치고, 그 절반 가지고 겨울 내내 도박질 하다가, 봄에는 다시 또 보릿고개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게 복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바꾼 게 기독교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뭘까? 교회가 가르치는 복은 뭘까? 이것을 한번 몇 개는 찾아봤어요. 창세기에 다 있으니까 세기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이에요? 다스리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의 태풍이, 작은 태풍이 한두 개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올해 좀 아직까지 태풍이 없어요. 저는 이건 두려운 경고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작은 태풍 두세 개를 만나지 않으면 여름에는 엄청난 비가 옵니다. 이건 뭐, 제가 예언할게요. 환경이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미국 같은 나라, 지금, 중동 같은 나라, 1년 올 비가 지금 며칠 만에 담아가지고 사막에서 차가 둥둥 떠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뭘 못해서 그렇죠?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뭘 줬다? 다스림의 권세를 준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뇌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거지 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뭐라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아무리 무서운 거 있어서도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아요, 원래. 근데 위험하다 느껴지면 호랑이가 덤벼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토픽을 보니까, 어디죠? 할머니가 곰하고 맞섰는데 작대기 들고 곰을 때리니까 곰이 도망가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냥 개새끼인 줄 알고 그랬대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 보면 다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지나가면 똥개로 짖는 거예요. 이 다스림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두 번째는 1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7절 말씀 있습니다. 7절,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내용을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찬양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교가 가지는 복은 하늘이 너에게 주는 거야. 부자로도 태어나게 만들고 가난하게 태어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이건 다 누구? 하늘이 준 거야. 근데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복은 뭐냐면 하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아멘.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전 부흥회 가면 제가 꼭 고백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나는 어머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지 잃고 나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밥 한 공기에 더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찬을 많이 먹어요. 왜? 밥보다 반찬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니까. 사람을 눈을 두고 마주보지 못했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 자존감이 그랬어요. 예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지금 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도 저는 껄끄럽지 않아요. 내 자존감을 발견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길바닥에서 청소를 해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생각 안 해요. 왜 우리가 발끈하죠? 무시당한다 생각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전 카페에서 젊은 친구한테 커피 갖다 주면서도 저는 굽신굽신 거예요. 내가 굽신거린다고 내 인격까지 굽신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인격은 누구는 나를 건들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뿐이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네가 복이야.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은 어떤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리버리해요. 우리 어머니 집 나갔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같이 땡글땡글 뒹구르며 울면서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복이야. 네가 네 집에 제사장이 돼. 그래서 네가 네 집을 부자 만들고 네가 네 집을 백을 만들고 네가 네 집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 네가 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이게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환경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 끝이 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게 이거잖아요.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네가 소중한 거야.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좀 육체적으로 좀 불편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복이야.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네가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이에요. 유교의 복은 하늘에 있는 거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면은 하늘에 있는 걸 빼앗아 천국을 침범하는 자의 것이라 전혀 원어 해석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남주는 거죠. 기독교는 기도에서 남주는 거예요. 성공해서 남주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돈 벌어서 남주려고 하죠. 나중에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지껏 만들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49장 10절입니다. (49장 10절) 유다에게 49장 10절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자를 떠나지 아니하며 공시의 지팡이가 그가 생각보다 떠나지 아니하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도 다스리는, 아까는 자연을 다스리는 복이고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규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만왕의 왕권. 그죠?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내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소새끼가 뭐냐? 송아지. 개새끼가 뭐냐? 개새끼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교양 시간에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교수가 얘기했는데, 누가 잘못 말해서 사람 새끼에다가 혼나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다. 네, 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신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 뭐냐? 그죠?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비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원이가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나에게 목사로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훈이는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예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인격이잖아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서로 주고받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신이기 때문에 신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다? 교제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어찌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가 하는 거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은 잘 보여가지고 얻으려고 하잖아요. 헌금이나 봉사나 애씀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6페이지 신약성경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은 과거를 해석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고 이 민족도 달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었는데 그 율법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다. 백지의 상태였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원래 바울은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인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 한 일화가 나오는데 원래 하와이 옆에 있는 조그만 부속성인데 거기는 이 뱀들도 많고 그런 지역이고 다 누가 사느냐?
이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한센병 환자들은 이미 전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한 신부가, 캐톨릭 신부가 파송받아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성 자체가 전부 다 문둥병 환자들인 거예요. 그 신부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배 타고 들어왔는데 다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는 신부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나도 너처럼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너처럼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준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니엘 신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 주시던지 이 섬에서, 아니면 이 섬에 계속 둔다면 나도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둥병 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신부가. 그러면서 손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눈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그럼 자기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성 사람들이 반응이 온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을 해서 반응이 와서 전부 그 성이 예수 믿은 거예요. 바울을 왜 존중합니까? 목사에서 선교사에서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는 이유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바울은요, 간질병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누가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지경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간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유두개인가요? 누구죠?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사람이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한 이유는 뭐죠? 자기들과 같은 입장으로 자기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어제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 여기 인천 주한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축사 때문에 그걸 못 갔는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공산당원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죽였는데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간호살이 할 때 다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나와서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시스템이 약해서 부흥이 안 될까요? 성도들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고 지금 이 지경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교회의 십자가는 뾰족뾰족하고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데 그 안에는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오늘 기도해 주었지만 모든 식구들이 다 가족이었어요. 호박 하나만 나와도 교회 가지고 왔고,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아도 그 첫 마리는 하나님 거라고 교회에 가지고 왔고, 그 교회가 가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었어요.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지금은 옆 교회가 문을 닫으면 감사하잖아요. 저 교회 성도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올까 싶어서. 이게 과연 몸된 교회일까요? IMF 때 수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는데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네, 이 참된 말을 함으로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당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용납할 정도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이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 지금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단들이 침투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할례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조문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서로 간에 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의 텍스트지만은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고 너희들도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뭐죠? 사랑이 없어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첫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미움은 어때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외모가 아니잖아요. 성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단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들의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존경해 주십시오. 목사는 성경에도 디모데서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네. 저는 좋은 거는 짜장면 정도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훈이 아파트 정훈이 샀잖아요. 정훈이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 집 좋네. 그건 나누지 말고 그 미친 짓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존중하라는 건 하지만 제 편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제 편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누구하고 길바닥에서 싸운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왜 싸워요? 내 편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라는 거하고 존중하라는 거하고 달라요. 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라. 말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매이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싫다고 하는 사람을 못 잡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못 잡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맞아요. 잡아야죠. 그래서 못 잡아요. 근데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절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할까봐 제가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줘.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지도자다. 꿈꾸는 교회가 좋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하지만 꿈꾸는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게 좋은 지도자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는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뭐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분에게 말하는 그분의 교회는 설교가 안 좋고 그분의 교회는 사랑이 없나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다? 사랑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헬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굉장히 유하게 말했는데 내 언성을 높인다 이건 뭐냐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우리 엄청 화를 내고 너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전부 어디 갔느냐.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목사 찾아가느냐 하나님 찾아가느냐,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찾아가느냐 은행 찾아가느냐 하나님 찾아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목사를 존중하려니까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목사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얼마 전에 경험한 걸 얘기할게요. 저는 신비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미워하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일에 우리 친구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진 집사가 이제 설거지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날 지지난주에 밥을 먹다가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아직도 뭘 먹고 있는데 안진 집사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미안했어요. 나는 먹고 있는데 쟤는 설거지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식구들이라도 있어서 나눠서 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또 저 친구 성품상 또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건설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또 앉아있는데 식기세척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매달 얼마씩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식기세척이라도 해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고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배워주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정말 그 한때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높게 보고 이해하고 그런 아주 영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주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삶에서 전혀 다른 괴리가 있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신비로운 걸 자랑하니까 야, 나 3층 정도 가봤어. 바울이 그때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떠벌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3층 정도 가봤어.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지금 사랑이 있니? 네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니?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불편을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너희의 복이 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너희의 복은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성품이고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 복을 왜 너희들 스스로 깨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눈에서 뗄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손해 엄청 봐요. 손해 볼 생각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시간을 손해 보는 거고요. 사랑을 손해 보는 거예요. 수고를 손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뭐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는 조금 삶이 괜찮았지만 부모 잃고 나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처자식 먹여 살린다 생각했어요. 나쁜 짓 하면서도 돈 벌었어요.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전 누구한테 밥을 왜 사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샀어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제가 밥 살 때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때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아니까요. 제가 자연인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다 본 사람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다. 우리의 복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복은 아무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유교가 가르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될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회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걸 가지고 누리며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